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과 한국의 미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구름 사이의 무지개를 증거로 주십니다. 그냥 무지개를 준 게 아니라 구름 사이의 무지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 20대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어요. 그 취임식 하는 그날에 2개의 무지개가 떴습니다. 취임식 연설을 하는 약 11시 30분경에 국회의사당 앞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였어요. 한번 우리가 이게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구름 사이에, 여기 보니까 그 설명도 나오죠. 11시 30분쯤 취임 연설 도중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국회의사당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죠. 여기에 초청된 인원이 약 4만 명이 조금 더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하늘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인데 수평의 무지개였어요. 우리가 보통 무지개는 둥그렇게 뜨는 게 많지요, 그죠? 아치형으로. 그러나 여기는 수평의 무지개. 자, 우리가 여태 강조된 말이 자유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는 그 속에 평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비슷한 시간대였어요. 비슷한 시간대에 어떤 것이 떴냐면 경상남도 남쪽 지방에는 이런 것이 떴어요. 해무리가 떴습니다. 햇무리. 햇무리도 보면 여기에 둥그렇게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과연 햇무리가 행복을 표현하고 행운을 표현하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 양산에서 환영하려고 모였던 사람이 너무 기분 좋다고 아주 날뛰는 모습들이 엄청 나왔는데,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정말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약속은 무지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어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심판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심판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근데 사람이 계획이 악해. 악하니까 약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똑같이 악을 행하여 온 세상이 악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홍수 노아의 심판과 같이 심판을 할까봐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지금 사람이 몇 사람 남았죠?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8식구 남았어. 그런데도 주님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이들이 이제 번성해서 나중에 또다시 악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의 심판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랴 하는 약속을 증표로 무지개를 주었는데 구름 가운데 무지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살펴봅니다. 여기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물로 심판하여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자연의 법칙, 밤과 낮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질까 봐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있는 동안에는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심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지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이죠? 물의 심판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에 유하여 간소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나중에는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땅이 불로 심판할 때는 이 땅이 존재가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여기 믿는 성도를 말, 의에 거하는 자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불로 심판할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거기에 새로운 세계, 천년왕국의 세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여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두 번째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담에게도 축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의 축복과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담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거기에다가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말이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아담이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고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축복과 그 노아의 축복이 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노아에게도 비슷한 축복을 주었지만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세상의 권세는 노아의 시대부터는 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갔죠? 사단에게 넘어간 것에서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약속을 보면은 여기 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자, 산동물은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식물은 바로 씨 맺는 채소였어요. 또 열매 맺는 그러한 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식량으로 줬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다음에는 무엇을? 생명 있는, 여기 보기에 말하죠. 생명 있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동물, 생명 있는 동물. 죽은 동물 먹으라는 거 아니라 산동물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왜 산동물 먹으라 그랬을까요? 죽은 것이 널려 있잖아. 그죠? 또 죽은 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로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그 후에 사람들은 고기와 또 채소와 식물을 양식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 조건을 걸었어. 피채는 먹지 말라. 피채는 먹지 말라는 말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피를 먹는다는 말은 살인과 같아.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약속을 보면요. 여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너희들은 존중히 여겨라. 생명 보호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잘 보호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는 영원히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 다섯 번째로 무지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홍수로는 멸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다는 뭡니까? 물 심판은 결코 없어요. 많은 재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다 멸하는 물 심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속으로 무엇을 줬다는 거죠? 무지개를 줬다. 이렇게 말해. 여기 그 노아에 대한 그 언약을 다 실현한다 하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하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보장이야. 앞으로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가 종말까지 그 말이야. 종말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즉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그러니까 무지개가 어디죠? 자 13절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세상과의 언약이라. 무슨 무지개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바로 생명 보장,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장의 증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또 뭡니까? 그 노아에게 이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이 말했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여 그냥 놔두면 이건 죄 짓고 산다는 걸 뻔히 아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무지개의 약속을 통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은혜를 주겠다 하는 그러한 무지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비유하면서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노아의 홍수에 비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벌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려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짓고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용서하는 거야. 무엇같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비유해서 이들이 악할지라도 내가 결코 멸하지 않겠다 한 그런 맹세와 같은 맹세하노니, 그런 말이에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그러니까 산들이 막 파괴되는 그러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자, 나의 인자는, 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이죠.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노아에게 바로 홍수의 심판 때 약속한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은 바로 노아의 언약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지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 4장이면 성령의 감동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때 뭐죠? 무지개가 둘렀고, 그래, 무지개가 둘렀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으니, 하나님이 늘 뭡니까?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날까? 그들을 용서해야지. 노아의 후손들이 죄 짓는 걸 보면 이스라엘의 죄죠. 성도가 죄죠. 그러다 뭡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그 약속을 기억한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있는 무지개를 늘 보겠죠? 하나님 보좌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바로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의 용서하심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이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때에 나타난 무지개는 아까 봤죠? 무슨 거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였어요. 그렇죠? 수평 무지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무지개는, 그 나타난 수평의 무지개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겠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실제로 뭡니까? 새로운 역사의 변화 속에 대한민국의 축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들이 많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뭐냐,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지어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한다 하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서에 이제 그 에스겔이 영광 중에 그 북쪽에서 오는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했죠. 자, 그런데 그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구름 속에 나타난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해물 위에 나타난 무지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햇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물이라는 말도 쓰고 햇무리인데 햇무리가 맞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표현으로. 햇무리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림 본 것처럼 햇무리가 나오니까 뭐가 돼요?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태양이 어두워질 때의 상황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태양이 어두워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거의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12시쯤 되었을 때 해가 어두워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 6시쯤 돼요. 6시라는 말은 12시를 해당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약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해가 어두워져서 캄캄해졌어요.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인류의 큰 사건이었어. 엄청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제9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사단의 멸망이 거기에서 예고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바로 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심판을. 바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햇무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막 좋다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 그 전에 보니까 뭐 달이 핏빛같이 되었다. 그래서 나쁜 징조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달무리 같은 것이 뜰 때 해가 불그스름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햇무리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햇무리가 나타나면 비폭풍우가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햇무리가 나타나면 뭐 온다고요? 비 오고 폭풍우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죠? 길조가 아니에요. 흉조야.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해무리는 흉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흉조. 잘 알아야 돼. 과연 우리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린 두고 봐야 돼. 만일에 이 징조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미래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데를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어요. 동성애자의 깃발에 무지개색이 있어요. 무지개 깃발을 듭니다. 그들이. 동성애들이 그 퀴어 축제하고 그럴 때 막 무지개 그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무지개색은 색을 잘 봐야 돼. 그들이 맨 처음에 그 무지개 그 깃발을 만들 때 8가지 색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7가지로 또 나중에는 6가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동성애자의 들의 깃발은 6색깔 무지개입니다. 사람이 만든 무지개 6색깔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요. 그렇죠? 666에 해당되는 그 육자가 짐승의 수, 사단의 수, 이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깃발은 그들이 스스로 사단의 지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사단의 무지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무지개라고 다 같은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축복의 무지개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우리는 무지개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권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은혜의 무지개임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무지개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